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어제 그제 우리 CBF 수양회가 있었는데 은혜롭게 수양회가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제목은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1장 1절이고 요절 10장 6절을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6절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 주간에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12 제자를 내보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이리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공회에 넘겨지기도 하고 또 채찍에 맞기도 하고 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박해와 핍박과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 무엇이며 제자들은 이때 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우리가 천국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10장 6절 16절 말씀입니다. 10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은 약하고 순합니다. 양이 뭐 누구를 공격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양은 약하고 순합니다. 반면 이리는 어때요? 이리는 아주 사납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이리가 오면 피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양이 오면 안 피해도 되죠. 양은 공격하지 않으니까. 반면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내시는 제자들이 이런 양과 같이 약하고 순합니다. 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고 또 배척하고 적대적인 당시 그 바리새인이나 또 서기관들 그리고 그 밖에 그 적대적인 세력들은 양이 아니라 마치 이리와 같이 아주 사납습니다.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양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순한 양을 사나운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나운 양과 같은 제자들을 사나운 이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보내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양과 같은 제자들을 이리와 같이 사나운 사람들 가운데로 보내고자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천국 복음을 사람들이 들어야 사람들 가운데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아주 절박하고 간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전도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로
키우고자 하셨습니다. 세상은 이래와 같이 사납고 반면 제자들은 양과 같이 약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지 않으시면 제자들은 평생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양과 같은 제자들이 이리와 같은 사나운 그 사람들에게 이제 들어가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양과 같은 제자들이 이리와 같이 사나운 사람들에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잡아먹힐 가능성이 있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양이 이리에게 잡아먹힐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이리들 가운데서 양이 막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이리들과 타협할 수 있죠.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리와 같은 부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살아남기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리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먹히는 것도 옳지 않고 또 이리와 같은 사람들과 타협을 해서 이리와 같은 부류가 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둘 다 옳지 않은 거죠. 잡아먹혀도 안 되고 또 타협을 살아남기 위해서 타협을 해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이런 이리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장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자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는 단어는 생각이 깊은, 사려 깊은, 신중한 이란 뜻이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행동할 때 사려 깊게 신중하게 처신하라는 뜻입니다. 양과 같은 제자들이 이리와 같은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나아가기 때문에 제자들은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격을 받아 잡아먹힐 수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해요. 신중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리들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지혜롭게 신중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자는 그들이 처한 상황을 직시해서 그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함으로써 불필요한 충돌을 피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그러나 동시에 천국 복음은 아주 지혜롭게 전파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되 천국 복음은 또 지혜롭게 전해야 합니다. 뱀은 신중하면서도 동시에 순발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목표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점에서 지혜롭습니다. 뱀이 복음 역사를 섬기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리와 같은 사나운 사람들 가운데서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면서도 천국 복음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파해야 합니다. 이제 지혜가 필요한 거지, 이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그 적대적인 사람들 속에서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면서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필요한데, 뱀같이 지혜라고 했는데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뱀같이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삭빠른 기회주의자가 되거나 또 거짓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험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둘기는 생물학적으로 엄격한 일부 일처제를 지키는 조류로 한번 형성된 짝관계를 매우 강력하게 지속합니다. 그 점에서 비둘기는 순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당부하신 것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적인 순결을 굳게 지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리가 늑실거리는 세상에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그러면 순결하지 않은 거죠. 또는 세상의 그 나쁜 영향을 받아서 상대적이 되거나 또는 세속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타협을 하거나 세속적이 되거나 나쁜 영향을 받으면 순결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순결한 겁니다. 신앙 양심과 신자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신앙 양심을 지키고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순결한 것입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세상과 타협을 하거나 상대적이 되거나 세속적이 되는 걸 봅니다.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불신자보다 더 약삭빠른 기회주의자가 되고 불신자보다 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 결과 신자로서의 생명력과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순결하지 않으면 신자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고 복음을 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신자는 순결해야 돼.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하고 신앙의 순결과 신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로우면서도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혜로우면서도 순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혜로우면서도 동시에 순결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물론 어렵죠.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또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우면서도 순결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으나 예를 들어서 안식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또는 가이사의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등 함정을 파고 빠뜨리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잘 대처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순결하셨습니다. 한 번도 악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본받은 사도 바울 역시 천국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매우 지혜로우면서도 순결했습니다. 한 번은 처음에는 유대인이나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주로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거부할 때는 회당을 떠나 두란노 서원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도리어 많은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지혜로운 거죠. 계속 박해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고집하지 않죠. 장소를 바꿔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제자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또 그는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에게 있는 로마 시민권도 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순결했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았고 세속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순결을 지킨 거죠. 우리도 이렇게 지혜로우면서도 동시에 순결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와 순결이 있을 때 우리는 이리와 같은 세상에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제자들은 그들이 받는 핍박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게 될 핍박에 대해 말씀합니다. 10장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종족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들은 사람을 삼가야 합니다. 삼가란 말은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회는 예루살렘 공회를 포함하여 지방 공회들을 가리키는데 공회는 한마디로 법정입니다. 법정에 넘긴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갑니다. 제자들이 세상 권세자와 이방인들 앞에서 핍박을 받는 것은 물론 제자들에게는 위기이긴 하지만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이 위기가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제자들이 세상 권세자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가 받은 핍박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총독에게 넘겨졌을 때 이를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로 사용해서 변론이 마치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핍박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 핍박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핍박이 하나도 없었던 중세교회는 오히려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핍박을 받을 때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할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또는 캠퍼스에서나 직장에서 우리가 받는 핍박을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로 삼아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리 가운데로 제자들을 보내시지만 제자들을 혼자 보내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도와주십니다. 10장 19,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제자들 안에 계시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내가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그때그때 잘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핍박받을 때 핍박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자들은 혈연 관계인 가족들에게마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장 21, 22절을 보십시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핍박과 박해는 가장 가까운 관계라 할 수 있는 가족 가운데서도 일어납니다. 형제가 얼마나 미우면 같은 형제를 피를 나눈 형제를 죽는데 내어주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이 얼마나 미우면 자기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겠습니까?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부모는 자식을 대신하여 죽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줍니까? 오늘날도 이슬람권, 회교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가족 살인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줍니까? 반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실망과 배신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기대가 큽니다. 부모는 자식이 부모를 첫 자리에 두기를 원합니다. 또는 가족을 첫 자리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예수님을 믿으면 부모나 가족을 첫째 자리에 두지 않고 예수님을 첫째 자리에 둡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미움으로 변하고 자식을 죽는데 내어줍니다. 제자들이 그런 일을 당합니다. 오늘날 회교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제자들도 미워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순결하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인정과 칭찬을 해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을 알고 아예 처음부터 미움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까? 왜 미워할까요?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매우 도전적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도전하십니다.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치관을 바꾸도록 도전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양들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또 인본적인 삶을 살지 말고 신본적인 삶을 살라고 하고, 상대적인 삶을 살지 말고 절대적인 삶을 살고, 또 소시민적인 삶을 살지 말고 소시민적인 삶을 살지 말고 사명 중심의 삶을 살라고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막 도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 곧 그러한 성경선생, 그러한 목자도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을 거부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면 다 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십시오 라고 자꾸 도전하는 것을 하면 나를 미워하거나 적어도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뭘 말할까 막 이렇게 피하기도 하겠죠. 맨날 뭐라고 한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부담스러워서 말씀을 정직하게 안 전합니다. 그건 나쁜 사꾼 같은 목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목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고 그 말씀이 부담이 되고 도전이 돼야 회개도 하고 회개를 해야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자들로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인간 갈등을 하거나 한두 사람의 미움만 받아도 매우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10장 2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모든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극한 고통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따라서 끝까지 견디는 것, 인내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능력을 원하지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인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 불순물이 빠지고 순수하고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능력 많은 사람이 훌륭한 신자가 아니라 불이익이나 핍박이나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훌륭한 신자입니다. 페이지 5. Endurance therefore is very important. Many believers want power, but more important than power is endurance. For through endurance, a person's faith is refined, its impurities are removed, and it becomes pure and firm. The great believer is not the one who has much power, but one who endures to the end in spite of loss and persecution. 10장 23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문제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분대로 피하라. 내가
예수님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다른 동네로 피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동네에서도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박해를, 핍박을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로 삼아야 할 때가 있고, 박해를 피해서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뱀과 같은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캠퍼스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 박해하면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데로 이렇게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박해를, 핍박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때도 있고 피해야 할 때가 있고, 이걸 이제 분별하는 것이 지혜죠. 그죠? 넷째,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는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10장 24절과 25절에서는 제자와 선생, 종과 상전의 예를 들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합니다. 곧 선생되는 예수님께서 이미 욕과 비방을 받았으니 그의 제자들이 핍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높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욕을 얻어먹고 이렇게 비난을 받았다면 당연히 제자가 욕먹고 비난받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고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10장 25절에 바알세불이란 말은 원래 집주인이라는 뜻인데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알세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 곧 바알세불이라고 욕했으니 그 집 사람들 곧 제자들을 욕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0장 26, 27절을 보십시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그들이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해야 합니다. 곧 천국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 결국은 드러날 것인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또 미움을 받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10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습니다. 불못에 던져서 멸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Man can kill the body, but cannot kill the soul. But God can destroy both soul and body in hell. Therefore, we must not fear man, but fear the living God alone. And when we fear God, we can overcome our fear of people. 두려움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믿음의 순결도 지킬 수 있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새 한 마리가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기 중앙대병원 맞은편에 보면 요즘 비둘기가 있죠. 비둘기, 그죠? 비둘기 여러분 관심 있어요? 별 관심 없죠. 똥이나 안 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비둘기 한 마리 관심 있어요? 전혀 관심 없죠. 네. 또 참새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참새 한 마리가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29절을 보십시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두 마리의 한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이고 그러면 두 마리에 그럼 한 마리에는 몇 데나리오겠어요? 32분의 1 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에 2분의 1 아사리온, 즉 한 1,500원 정도.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한 잔 값도 안 되는. 예. 메머드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늘 선혜가 M 사이드 해달라고 주문했는데 1,800원이었습니다. 1,800원.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한 잔 값도 안 되는 이 참새 한 마리의 운명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관심이 없는데 그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1,500원짜리 참새 한 마리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흔하디 흔한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거늘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하겠습니까? 10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쓰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제자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습니다. 우리는 머리털 못 세죠. 자, 그죠? 다른 사람 것도 못 셉니다. 너무 많아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나고 빠지기 때문에 못 세죠. 근데 하나님은 제자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제자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제자는 고난이나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새도 죽고 우리 제자들도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살고 죽음이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해서 좌우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이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31절 하반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God has numbered even the very hairs of his disciples' head. That is how much interest God takes in his disciples and how precious they are to him. But this does not mean that a disciple will not suffer or die. Sparrow die and disciple die too. What matters is that the suffering and death of the disciples take place within God's good sovereignty and providence. Whether the disciple live or die is not determined by man, but by God alone. Our life and our future do not depend on people, but on God. If God does not permit it, no one can harm us. And God considers us very precious. We are worth more than many sparrows. 다섯째, 제자들은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10장 34, 35절을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오히려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서 화평이란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처음에는 사람들 사이에 불화와 갈등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불화가 일어나요. 불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화가 싫어서 복음을 안 전하는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갈등하고 불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을 첫째 자리에 두고자 할 때 생기는 피할 수 없는 불화입니다.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은 충성심의 충돌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피할 수 없는 불화와 갈등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 대한 충성과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은 자주 충돌을 일으킵니다. 가족은 가족에 충성할 걸 요구하고 주님은 주님께 충성할 걸 요구하시기 때문에 충성심의 갈등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이로 인해 가족 간의 불화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 불화를 잘 극복을 하면 이 일을 통해서 이 불화 과정을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가정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영적인 질서가 서게 되어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첫자리에 두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가족에게 첫자리를 두기를 원하는 가족들과 불화와 갈등은 불가피한 거죠. 이게 싫어서 복음도 안 전하고 첫자리에 두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러면 당장은 불화가 없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진정한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겉으로는 평화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평화로운 것 같지만 항상 불화의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평화는 그 속에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평이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평화를 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화평을 깨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을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외부의 원수와 싸우는 것은 힘들어하지 않는데 가족 간에 불화하는 것은 힘들어합니다. 가족은 혈연의 정으로 깊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가족과 불화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화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하는 걸 누가 본성적으로 좋아하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10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 불화는 불가피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부담스러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 그 가정의 구원도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진정한 평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것 때문에 갈등하면 안 돼. 그거는 허물을 용서를 영접하고 해줘야겠지만 복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화하지 않으면 복음을 안 전하면 그것은 신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10장 37,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육신적인 혈연 관계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나 부모와 자식 관계를 주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 대한 합당한 자세가 아니다. 제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거나 자식을 더 사랑할 때 영적 질서가 깨져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역시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천국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 고난을 감당해야 함을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부담스럽다고 수고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진리를 다음과 같이 역설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10장 39절을 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이나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고 또 가정에도 영적 질서가 서게 되어 예수님 안에서 참된 화평과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됩니다. 네. 여섯째,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상을 받습니다. 10장 40에서 42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리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제자들은 핍박과 박해와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제자들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박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핍박과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활동을 귀하게 여기고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귀하게 보시고 상을 주십니다. 10장 4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은 누구를 거부하는 겁니까? 예수님, 제자들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겠죠. 10장 41, 42절을 보십시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곧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 곧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이름으로 곧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 곧 의인이 받는 상을 그가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제자의 이름으로 곧 그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줌으로써 제자의 사역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잘해드려야 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상을 받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잘해드림으로써 그의 사역에 동역하고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할 때 결탄코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양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양들의 병든 내면을 돕고자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양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수고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러한 우리 목자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목자님들에게 잘 해드려야 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사람에게 잘할 때 그 잘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상을 베푸십니다. 반대도 있겠죠. 배척하고 거부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척하는 자가 되지 않고 제자들 영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박해, 미움을 받습니다. 가족들마저 우리를 죽는 데에 내어줄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정체성을 지키고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믿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나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거절하고 박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리 같은 사람들 속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자 할 때 겪는 어려움들이 무엇이고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게 하게 해주시고 또 핍박을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또 미움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